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영은 살아나야 될 수가 있습니다. 숨이 멎어 있는 사람이 죽은 거죠. 자기 힘으로 숨을 못 쉽니다. 심장이 안 뛴다고요. 누가 숨을 불어 넣어주면 그 숨이 들어와서 자가호흡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죽어있는 영은 스스로 믿음이란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 그랬죠. 죽은 것과 같은 게 아니고 죽은 겁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생명의 이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끊어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처럼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아니라 겉모습은 사람으로 다 재생 내지는 회복이 됐는데 사람이 아닌 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죠. 쉽게 말씀드렸죠. 호흡을 안 하는 몸뚱아리는 시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골짜기에 뼈들이 먼저 달라붙더니 사람이 골격 구조가 만들어지고 힘줄 붙고 살 붙고 피부까지 영락 없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는 호흡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그랬더니 쑥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어쩐다고 일어서더라. 사람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 구원의 서장이랍니다. 그 순서를 교리적으로 이걸 말을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 단계마다 이름을 붙여보면 그래서 중생이 맨 먼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르시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정말 부르시죠. 예정을 하고 죽어있는 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냐면 먼저 호흡을 훅 넣어서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희한하죠. 믿음이 먼저 들어오고 거듭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알쏭달쏭하는데요. 거의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동시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훅 불어주고 숨을 쉬게 된 영혼이 예수를 안 믿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안 믿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간적 순서는 거의 시간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훅 불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동시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적 과정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그렇죠? 죽어있는 자는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을 못 쉰다니까요. 누가 숨을 훅 불어줘야 눈을 딱 뜨고 딱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딱 선다 이 말입니다. 극히 일어서는 군대가 된다 이 말이죠. 그 군대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성령이 훅 들어와서 이 사람이 다시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믿게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논리적 순서는 주의 영이 먼저 들어와서 죽은 우리를 눈을 딱 뜨게 해줘야 뭐가 보여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47절 말씀입니다. 뭔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하냐 이게 47절 제가 설교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을 바꿔 읽으면 이해가 돼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이니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보증해 줄 수 있냐? 나를 믿는 너에게 뭐가 이미 주어졌다고 내가 말해 줄 수 있냐? 너 이미 영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성령에 오셔가지고 살려줬다라는 증거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미 그에게서 뭐가 확인된다고요? 영생이 확인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진실하다면 이거는 더 이상 물을 표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가르침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지금 믿지 않잖아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살았으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기회를 줘야 되겠죠? 살아날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자기를 말해줍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주의 영이 아무 때나 가가지고 후 하고 살려줘야 그게 아니고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말씀이 놓여진 길을 따라 역사한다고요. 마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장로를 딱딱 걸어놓잖아요. 없던 데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 길로 운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 나가서 나와 너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놓이잖아요. 그 길로 성령이 딱 그 사람 영으로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여기까지의 가르침에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이게 이제 생명을 주는 떡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이 주어지는 동시에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는 어떻게 해요? 이 말 듣고 아멘하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노면해 버렸어요. 이 진리, 그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주의 영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역사하는데 이 역사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 불러다가 앞에 데려다 놓는 거지.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며칠 전에 들은 대로 강제로 하지 않는다. 이끄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 이끄는 방법을 가르쳐 듣고 믿게 한다 그랬잖아요. 듣고 배우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이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듣고 배움에 성령이, 그러니까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서 배운 자는 주기로 온다고요. 근데 이 뭐라고요? 그 듣고 배운다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영접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접을 하는 자가 주께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역사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영접 못하는 건 하나님 책임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심이요 고민이고 수많은 논쟁을 불러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죽은 그 상태에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첫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봤잖아요. 가장 완벽했던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죄 지었어요. 따먹지 말라 한 열매 딱 하나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봐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돼 버리잖아요. 그 자식들이 서로 때려 죽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의 핑계를 대잖아요. 완벽했던 사람이 한 번 죄를 짓고도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죄가 쌓이고 쌓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도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죄 구렁텅이 속에서 태어나서 죄가 본성이 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꾸지 못하고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뀌지 못한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죄를 벗어난다. 사람이 개과천선하에 스스로 죄를 안 짓고 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바꿀 수 있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은 죄를 스스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을 설명하는 말로 제일 적합한 말은 인간이란 뭐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뭐 하냐? 이 시대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아주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조금 하는데, 제가 운동하는데 저보다 몇 살 어린, 한 7살 어린, 아직 결혼을 안 한 그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성격이 아주 사글사글하고 좋아요. 자기 사업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말도 잘 붙이고 성격이 사글사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운동 마치고 오는데 길에서 만났어요. 보니까 요 근처에 살더라고요. 여기 사냐고 그랬더니 바로 여기 초등학교 뒤쪽 어디 산다 그래요. 가까운 데 사네. 그리고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 바로 여기 있는데 뭐 교회 한번 오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불교인이에요 그래요. 그래?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인사도 안 해요. 그게 참 희한하죠. 나는 여전히 찾아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나보다 어린 친구한테 가지고 잘 지냈냐고. 마지못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틀렸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며 독선적이며 자기들밖에 모르며 아주 외골수적이며. 근데 봐보세요. 반대죠. 반대지 않습니까? 개인적 유감이 전혀 없는 사이에요. 근데 그 뒤부터 그래요. 나는 걔가 불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밉지 않아요.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싶고 여전히 나이 저보다 좀 어리니까 그렇게 좀 몇 살 어린 동생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이 친구는 자기가 불교인이고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못내 불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사글사글한 친구가 저한테는 얼굴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편협합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사실과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왜 그런 프레임도 만들어내고 왜 교회 사람들 그렇게 욕하냐.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없는데, 세상에서 조금만 살면 그래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살 거냐, 내가 네한테 뭐 떡 얻어먹고 아쉬운 게 있냐, 그거 서로 등 들면 그만입니다. 기분 나쁘면 단골집도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은 안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싫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제가 전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체육관의 관장이 뭐라 했다고요? 괜찮은데 꼭 목사님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소리만 하지 말해. 그 소리를 안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저하고 관장님 입장이 좀 다른데 나도 죄인이고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보통의 자연 상태에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스스로 바뀌겠냐고. 무슨 능력으로 이 생각을 스스로 뜯어 고칠 수 있겠냐고요. 자기 힘으로. 거기다가 세상의 악한 영이 확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이 스스로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 생각을 잡고 있는 영을 뜯어내고 나는 죄인이다, 어디로 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나 있겠냐고.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하셔서 너 이리 와라 이렇게 불러준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은혜에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나 한 사람, 저 사람 구해야 됐다고 가지고 나를 배로 딱 끌어올려서 건져냈어요. 나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구해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막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면서 왜 나만 구원했냐고.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저 400명 500명을 왜 안 구해주고 나만 구했냐고 그럴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다고요. 자,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숱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도 마음에 의혹이 있을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생명의 떡인 자기를 보고 믿으라고 마지막 이 설교를 이래서 마치기 때문에 결론과 같이 극적인 대조를 하나 던져줍니다. 딱 둘 중에 하나를 나눌 수 있도록 던져주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중간은 있을 수 없도록 예수님이 결론을 던져줍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이라고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 앞에도 보면 이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와 만나를, 예수님과 만나를 딱 갈라놓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의혹이 없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알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 시편에 보면 권세 있는 자들의 양식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건 먹고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불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진짜 우리는 광야를 상상으로 그리지만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짜 광야를 보고 온 사람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 아무 물도 마실 수 없고 이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 맞더라고 성경.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안 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진짜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라고.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낮에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고 뜨거운 바람만 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돌짝밭이라는 말이에요. 모래가 아닙니다. 그 모래는 사막이고 여기는 그냥 흙바닥이에요. 돌산에, 바위산에 걷기도 힘들어요. 평지가 아니니까. 아니, 평평하지만 계속 돌이 있으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냐고요. 그 장정만 60만이면 그 따르는 식소라고 짐승들까지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굴려봐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곳. 자, 거기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 죽었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나를 안 먹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 죽었냐면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과 이유와 증거를 충분하게 주었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에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믿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심령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만나를 먹어도 민수기에 보면 말하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면 사람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도 믿음으로 넉넉히 그걸 감당한 게 아니고 거꾸로 사람 주제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고. 즉 만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지 못해요. 로마서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시험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고 진노의 그날 임할 진노를 네 머리에 스스로 쌓는다고 그랬어요.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의 인자함을 시험한다고. 아시겠죠? 요게 바로 불신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사람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의 땅을 못 들어가고 진노의 결과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이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즉 만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주지 못해요.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곧 예수님 자기를 말하죠. 똑같이 하늘에서 왔지만 만나는 육체의 때만 잠시 연장시켜줄 뿐이었고 그러나 지금 또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은 어떻게 하냐?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죽지 않죠? 육체적 의미에서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해석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죽는다는 거 앞에는 육적 죽음으로 말하고 뒤에는 영적 죽음으로 말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앞에는 육체도 죽었지만은 영적으로도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그 때를 본래 뭘 약속하냐면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도 살림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봐보세요. 성경에는 한 절에서도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한 절에 함께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따르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하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어떤 시신을 장사하려면 산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지 그죠? 시신끼리 장례를 못 치러주죠.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절 안에도 죽음이라는 것을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우리 주님이 한꺼번에 다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오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은 사망, 즉 영벌에 빠지지 않냐고 영생에 이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봤죠. 영생은 생이 끝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받아 안식의 상태로서 영원히 가는 생명을 영생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성경에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구절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할 때 나는 뭐뭐이다 라는 어법, 이런 식의 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방법을 안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리켰을 때 하는 말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지금 써버린 겁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 뒤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요,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계속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꾸 말씀하세요. 이런 말하는 방법을, 이런 문장 형식을 유대인들은 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걸 썼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 쓰는 방법대로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곧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하는 문장 구조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내 자신을 떡으로 내어줬는데,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먹으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가운데 부분,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원인과 결과 구조입니다. 그죠? 네가 이 신을 신으면 발이 베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옷을 입으면 춥지 않을 거다.
뭐뭐하면 뭐뭐한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말이 좀 그 의미가 약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아주 마지막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읽으면 그 예수님의 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의 느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요거를 목적과 조건으로 바꿔볼게요. 목적과 조건. 봐보세요. 그대로 보세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원인, 영생하리라 결과. 요거를 목적과 조건을 바꾸면 영생을 앞으로 당기면 돼요. 사람이 영생하고자 한다면, 영생하고 싶은 목적, 그런 뜻이 있다면 이 조건을 갖춰야 돼. 뭐요? 이 떡을 먹어라. 사람이 영생하고자 한다면 이 떡을 먹어라. 자, 이렇게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문장 표현을 조금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죠.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이런 게 강한 뜻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하고 싶다면 이 떡을 먹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강조되냐면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행위의 강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변화야 되고 이 떡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너희가 진짜 마음을 열고 여기서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 멍하니 있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 먹으라.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라고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먹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앞에 놓고 관찰할 수 있어요. 연구할 수 있어요. 며칠 만에 곰팡이 피는지, 그죠? 온도가 몇 도가 되면 쉬는지. 또 사색을 할 수 있어요. 이 탐스러운 복숭아요. 시도 지를 수 있어요.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음식을 가지고. 근데 음식은 본래 뭐 하는 거죠? 먹으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먹으라고 있는 것인데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음식을 가지고 별의별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한 보따리로 딱 묶어가지고 한 편에 놓고요, 먹는다는 딱 한 가지 행위를 한 편에 놓으면 이것이 말 자체는 반대가 아니지만 실제 의미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왜요? 음식이란 본래 먹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닌 것은, 관찰한다는 것은, 먹는 것과 관찰은 말 자체로는 반대 의미가 아닙니다. 먹는 것의 반대 의미는 안 먹는다죠. 먹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요. 사색을 해요. 연구를 해요. 그걸 그림 그리는데 써요. 하기는 하지만 안 먹는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하는 것은, 음식을 놓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먹는다라는 한 가지 행위하고 딱 갖다 대놓으면 다 반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음식을 가지고 먹으면 살지만 먹지 않고 어떤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먹는 것을, 음식을 먹는다와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먹는다와 관찰한다, 먹는다와 연구한다, 먹는다와 음미한다, 먹는다와 사색한다, 이렇게 다 쪼개놔도 이 한편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먹는다와 반대되는 거예요. 즉 음식의 가치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뭐냐면 다른 걸 할 게 아니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내 몸이 됩니다. 관찰하면 내 몸이 되지 않습니다. 사색을 한다고 해서 내 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먹으면 내 몸에서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진짜로 내가 삽니다. 생명이 된다고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존재는 사람이 어찌해야 되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예수를 가지고 사색을 하고, 와, 예수 그냥 멋지다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예수, 나사렛 예수는 모든 죄인이 어찌해야 되냐? 앞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것이 소화돼서 네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생명을 얻듯이 예수는 진짜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느냐 할 때 이 먹음을 성경에서는 이미 갖추는 뭐랍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라. 그렇죠? 내 말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살을 막 이렇게 뜯어먹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해했잖아. 요 뒤에 보면 52하에 보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내준다는 얘기냐?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앞에 말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계속 하는 말이 내 말을 믿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 앞으로 나오면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뒤에 가서 먹으라 했기 때문에 먹으라는 의미가 뭔지 그 앞에 다 가르쳐줬어요. 성경은 앞뒤를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앞에 말을 다 까먹고 뒤에 말만 딱 생각하고 먹어? 지사를 먹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말입니다. 아침마다 미사하죠. 미사할 때 카톨릭의 교리는 화채설을 합니다. 수바 화채가 아니고요. 변화하다, 채, 몸체를 말합니다.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떡을 이렇게 입에 딱 넣으면 이게 속으로 들어가면서 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왜요? 꼭 유대인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앞에 분명히 뜻을 설명이 났는데도 그 살을 지금 진짜 뜯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성찬식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반복으로 그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 제사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반복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그랬는데 마치 구약의 아침 저녁 상번제 드린 것처럼 모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여기에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살을 뜯어먹고 피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아요. 죄사함을 못 받아요. 이걸 먹어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요거를 누가 집네요? 신부가. 신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양반들이 그걸 집례를 해요. 그러니까 신부가 없는 곳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미사를 집례할 사람이 없거든. 예수님의 살을 뜯어 나눠줄 사람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자세히 봐라. 어디 고기를 뜯어먹는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성찬을 말씀하셔서 뭐래요?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이것이 라면서 성찬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뭐라면 이거를 먹으면서 이거는 내 살이요 내 피라면 너희로 해 찢기는 내 몸이고 흘리는 나의 피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계속 우리 중에 뭐냐면 그 전과 후에 십자가 사건 전과 후에도 항상 똑같은 말이 믿으라 그랬다고요. 그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영접하라. 그것을 이제 보세요. 그렇게 믿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음식을 먹으면 완전히 몸이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말해요.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뭐랄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네 안에 니는 나 안에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뜯어먹는 게 아니고 믿는 너에게는 내가 영으로 거하여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내 영이 네가 네 안에 있으므로 네가 바로 내가 있는 집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또 갈라디아서 뭐랍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면서 그죠? 내가 육체를 갖고 살고 있지만 이것으로 겉보기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와 하나 돼서 진짜 완전한 연합으로 이렇게 산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은 그거를 유대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주겠냐? 자기 살을 주겠느냐? 이래가지고 떠난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나 이것이 또한 역시 추상적인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강조되어 있는 거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위해 행하시는 지금까지 행한 가르침, 병고침, 사랑을 주신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것과는 구별되는 일입니다. 그죠? 진짜로 내 살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한 몸으로 병을 고쳤고 성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쳤지만 이 모든 것이 진짜 내 살을 주는 말 그대로 죽음이 없으면 이거는 세상의 초능력자들도 잠깐은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진실로 자기 살을 이 살을 찢기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사야가 말한 대로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까지 한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 분명히 살을 지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 교훈이나 병 고침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세요,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랬어요. 병 고쳐준 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 사람 솔직히 말해서 소수입니다. 그죠? 이 병 고침의 문제 아니라 진짜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겨 죽어야 되고, 그러면 이 살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걸 먹는 건 뭐냐면 철학적으로 그 개념을 이해한 것이라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몸을 진짜 인육을 먹듯 뜯어먹었다, 이게 아니고 앞에 보면 너희가 믿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죠? 내 앞으로 와야 된다. 곧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을 얻었죠. 그죠? 예. 사마리아 여인에서는 예수님이 다르게 말했습니다. 생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자기 피를 거기서 한 1000cc 짜가지고 줬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면 그 생수를 나에게 주소서 하고 그 자리에서 생수를 받고 물통도 두고 동네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피를 직접 짜 마신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자기 살을 주신 이를 받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로 자기 몸을 찢으셔서, 다르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있죠. 신부값으로 자기 몸을 쪼개시고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신부값을 할 때는 자기 몸을 빽하 쪼갰다 그랬고, 또 우리에게 속건제물 할 때는 속건제물은 죄인의 죄값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중의 신분이죠. 죄인으로서 신부였던 겁니다. 죄인인 나를 신부로 맡겨 해서 우리 주님은 죄값을 치르고 신부값을 치러서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엊그저께도 했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의식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떡과 잔은 주의 죽으심.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그 진리를 보이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그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설교 초반에 말했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논리적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 추가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란 동시적으로 회개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 살과 피는 완전하게 영생하는 양식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해 주셔서 귀한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